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히스기야의 업적과 오늘 말씀에는 좀 과오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참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고 또 전심을 다하여서 살았고 다윗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좀 선한 왕, 잘 살았던 왕 뽑으라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두 왕을 사실은 뽑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참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개혁적이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20장은 두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그가 개인적으로 이제 병이 걸렸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저 멀리서 온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1절부터 11절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뒷부분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부분은 믿음의 기도로 은혜를 받는 히스기야, 그리고 뒷부분은 섣부른 판단으로 책망을 듣는 히스기야. 이렇게 아마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로 왕국을 지켜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기도로 자신을 또 지켜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까지도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히스기야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까요? 어쨌든 한번 미끄러지는, 실수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공로와 과오를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딜 수 있는 힘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네립이 침공에 와서 유다를 이제 구원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18장 13절 잠깐 볼래요?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잖아요. 그리고 29년 통치했거든요. 결국은 오늘 14년 이때에 그가 아팠고 병들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원래 왕의 14년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연장받아서 결국은 왕위를 29년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가 언젠가라고 할 때 사네립이 올라왔던 이 히스기야 왕 14년 바로 이때 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사네립 침공 이전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5절 6절도 보시면은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네립 침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사네립의 침공 이전에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1절 보시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로 그냥 선언을 하고 그냥 선포하고 네 죽는다. 무슨 저승사자처럼 선지자가 와서 네 오늘 이번 올해 죽는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안 그래도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선지자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네 죽는다 하고 이제 가니까 이사야 마음이 사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억울했던 걸까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좀 전심과 진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윗의 길을 쫓아서 진짜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오늘 4절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야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야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기도할 때 기도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통곡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할 텐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15년을 더 할 것이다. 15년.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아마 전쟁이 한창일지 아니면 아직은 뭐 산헤립이 쳐들어 왔긴 왔지만 예루살렘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성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아까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는 제가 좀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께서 주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걸 좀 기억해달라. 자신의 자신의 좀 바르게 산 것을 기억하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보니까 그가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줄게. 이렇게 응답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기도 다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어요. 그래서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를 통해서 영원히 왕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의 병이 무화과 반죽을 바른 걸 봤을 때는 심한 종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무화과 반죽이 이제 종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민간요법 중에 있잖아요. 밀가루 막 개떡 같은 거 붙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안 된장 붙이고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 반죽이 조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아마 히스기야가 자기는 안 해봤겠습니까? 좀 다 해봤겠죠. 근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 가져와라 라고 해서 가져와서 상처에 딱 넣으니까 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미 낫겠다 하긴 했는데 또 약을 통해서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뭐 3일 후에 이제 올라가면 될 텐데 3일 후에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지금 종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거의 당장 오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15년도 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게 진짜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실은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바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갑자기 15년을 더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왔다가 다시 두 번째 와서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조금은 하나님의 확증이랄까요? 이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이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 징조 혹시 증거 확증 저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10도를 나아가게 해줄까요?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해줄까요? 이렇게 이제 징표를 요구하니까 10도를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 시간이 가면은 나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쉬운 일이지만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요청에 대해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간구를 했고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이야기.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요소도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오늘 우리 히스기야가 주인공이니까 뭐 여기 우리 이사야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우리 저번에 한번 40일 기도회 때 이사야의 말씀이 거의 이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는 자신이 바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네가 15년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살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면은 어때요? 오래 살아야죠. 옛날에 특히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39살이에요. 39살. 25살에 결혼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 흘렀거든요. 지금 39인데 물론 그때 당시 39이 적은 나이는 아니겠지만은 39때 네가 죽겠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다윗의 길을 행했고 열심히 개혁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심한 종기 때문인지 어쨌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막 억울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을 보면은 뭐 집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사망 선고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지치고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또 선하게 산 결과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이게 법칙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실은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서 사는 것과 그다음에 오래 살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것과는 그 연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것 이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것이 맞다면 순종할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뭐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딱 몰려오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 딱 몰렸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왜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진짜 내가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싸움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소원을 아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여기 일반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예수로 응답하신다. 그건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성을 사실은 아직은 더 보호하는, 야스루성에서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가 사실은 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을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성을 보호하는 그 일에 또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이나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실 만큼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작은 신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지구 우주 밖에 저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진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일어섬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시험까지도 지금 힘들어하는 작은 그 문제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들으시고 아시는 인격적이시고 아주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두 속성을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계사적인 흐름, 옛날 말로 거대 담론, 이런 엄청난 세상을 지금 변혁시키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들 갖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계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의 도도히 흘러가는 지금 이런 세계의 모든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주관해달라고, 주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아마 찬양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언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내밀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죠. 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아주 미시적이고 이런 작은 자신만이 아무한테도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또 누구와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한 나라의 운명까지 또 왕권까지도 아니면 뭐 아수르의 그 왕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막 기도 편지를 보니까 저 시진핑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문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 제목도 여전히 있다면은 그 문제 이거는 뭐 우리 손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시대 정신 속에서 물들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막 이런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방치하겠는가?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시대가 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들, 또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도 주님 앞에서 작은 거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정말 헷갈릴 때는 어쨌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직장 가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사실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서초동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또 원한다면은 어디에 우리를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좀 재정과 이런 것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미시적인 미세한 부분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좀 보폭이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는 굉장히 깊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네립의 그 편지를 성전에 올려놓고도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에게 막 보내면서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지금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를 탄생시킬 힘조차 없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냥 통곡하면서, 그것도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막 심히 통곡해야 되는데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장소를 확보하시고 마음껏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다른 또 그 병행 구절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자들을 보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냈다. 어쨌든 병이 들었다가 결국 이제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사야 통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마운 마음에서일까요? 13절 보시면은 자기의 보물고에는 뭐가 있어요?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다 들어 있었어요. 그의 군기고 군사 모든 무기가 다 들어 있었겠죠. 무기고 그리고 창고, 자신들의 모든 창고의 모든 것 다 사자들에게 이 대사들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가 이제 병이 나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막 이렇게 병도 나았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전히 나라가 상당히 잘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도 있고 또 풍성하기도 하고 또 창고에 무기고 또 보물고에는 막 가득한 여러 가지 보화들이 막 가득한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으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막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야 우리 그래도 유다에 봐라, 옛날에 우리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어떤 좀 뉘앙스를 느낍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보다 좀 가까운 지방은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보다 좀 가까운 나라는 아람 나라가 있고, 아람 나라보다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이 좀 멸망했죠. 이렇게 좀 있는데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다 이 말이죠. 아니면 국제 정세상 지금 그 아수르가 지금 이 남유다와 계속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이 바벨론과 함께 국제 정세상 지금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왔습니다. 이런 의미, 어쨌든 좀 상당히 들떠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두 번 질문하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는 아무런 아주 뭐랄까요, 순진하달까요? 아니면 천연덕스럽게 내 궁에 있는 거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죠. 바벨론 아주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아마 편견, 이런 생각도 아마 그에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올 텐데 한 100년, 약 100년 뒤가 되겠죠.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저 멀리 바벨론으로 옮김가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의 몸에서 날 자식들 가운데서 끌려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되는, 아주 그 나라 바벨론에 아주 집어삼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하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지금 열왕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 잡혀가 있었던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복귀하면서 회고하면서 봤을 때 우리 히스기야가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아니면은 그렇게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동맹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너무나도 방심이었고 너무나도 사실은 착각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고 판단이었다. 이런 것을 지금 이미 잡혀간 포로민들은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상당히 좀 이기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저가 살 동안은 이렇게 태평과 평화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돌아간다면은 겸손하게 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은 그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32장 잠깐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우리 병행 본문인데요. 역대하 32장 25절 26절 구약 성경 702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 그의 인생 속에서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우리 다시 열왕기에 보시면은 20장 보세요.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역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사네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샘을 아주 거기에 흐르는 물을 이 성 안까지, 그래서 실로암 물까지 아주 연결시키는 대공사인데 그 공사를 통해서 전쟁 몇 년 동안 전쟁을 해도 사실은 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든 이것이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업적도 세운 것이죠. 그에게는 큰 업적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봤던 우리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역대기 기자의 우리 표현에 의한다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가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것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 히스기야마저도 이럴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인간이니까. 한번 딱 마음을 먹고 이게 0점 조정을 딱 해놓고 막 총을 쏘면은 사격도 잘 되는, 이게 기계라면은 0점 조정만 잘 되면은 딱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쏘는 총이다 보니까 아무리 0점 조정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한번 잘 맞으면은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 심장이 막 뛰면은 이 사실은 헷갈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 기계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맞춰놔서 딱 정확히 맞춰놓으면은 계속 똑같은 요즘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는 이대로만 갈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사실 우쭐한 마음이 생긴 거죠. 또 방심하는 게 되잖아요. 오늘 역대기 기자의 표현이라면은 교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악한 왕에게나
선한 왕에게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시대나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인물일수록 더욱 교만에 노출되고, 교만에 노출될 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경성하고 깨어있고 우리 자신들을 겸비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대책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만한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은 자꾸 방심하게 돼 있어. 방심. 마음에 뚝 같은 게 딱 무너집니다. 마음이 딱 풀어져요. 교만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딱 보는데도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섣부르게. 진중하게 나가야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섣부르게 판단해요. 딱 먼저 성급하게 판단해요. 그런 섣부른 판단은 바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행동은 당연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시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의 결과이고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겸손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교만한 마음들 좀 딱 들 때마다 정신을 막 차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좀 겸손하게 우리의 한번 딱 만들어놨던 이 루틴 딱 지켜내고 0점 조정 다 했으면은 진짜 잘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좀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다면은 그것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만과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좀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좀 뭐가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항상 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에이 또 그 이야기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르게 알 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원래 나는 반역의 DNA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마음이 붕 뜨게 되고, 은혜 받은 일도 자꾸만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자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만이 싹 들어온 것입니다.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도 그냥 배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원래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늘 친밀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뭔가 좀 잘 돼서 마음이 좀 조금 우쭐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딱 높아졌어요. 뭔가 붕 뜬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면은 붕 뜨면은 붕이 되는 게 아니라, 붕 뜨면은 마음이 확 하면서 점점 우리 삶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틈이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좋았던 관계가 조금씩 내가 좀 멀어지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내가 가고 있는 지금 계속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틈을 메꾸는 작업을 필요합니다. 처음에 틈이 조금 있을 때 이때 메꿔야지 되지, 나중에 벌어지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에이, 나도 포기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늘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절대 빼먹지 않고, 하나님과 이 시간 내가 분명히 함께하는 시간이다. 내가 결혼했지만은 남편보다도 이 시간이 먼저다. 이거 딱 정해놨으면 이걸 해야죠. 근데 자꾸 이것을 생략하고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 수용하면서 네가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줘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뭐라면서 한번 기회를 딱 주세요. 이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학자들은 이 20장이 18장 19장보다 좀 앞선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그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내립이 왔을 때 진짜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온 편지까지도 성전에 올려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아마 기도 그 응답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그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후회하면서 실패의 기억만 붙들려 있으면 늘 패배감에 젖겠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우리 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딱 기회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잘못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하는다든지 아니면 지팡이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또 책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로 땡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꾸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하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잘못으로 믿음 없이 한다고 막 교만하게 한다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실패했습니까? 내일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예요. 그날을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내일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실패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혹시 실패한다면은 그 다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 땅이 살아갈 동안은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는 너무나 이제 멀어질 때는 안 될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것을 한번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결단들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교만하지 않고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고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이것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점검받는 것입니다. 즉 멘토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 영적인 누군가에게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 없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과연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수용하고 또 이렇게 심판했을 때도 그렇게 수용하고 책망했을 때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가 멘토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 권면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행보 나아갈 때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그냥 우리가 무책임하게 말씀을 잘못
잘못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동 조장이라는 사람이, 또 공동체에서 영적인 부모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겸비함을 유지한 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랄까요? 예방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 전도도 배우기도 하고,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해석도 배우기도 하고, 적용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주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점 조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방의 책,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런 좀 멘토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또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도 사실은 멘토잖아요. 우리 보호자, 카운셀러, 헬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열심히 치는데 권투를 막 하는데 딴 사람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쳐서 향방 없이, 방향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렇게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교만의 이 교자까지도 나오지 않도록 좀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다 좀 조금 이렇게 우쭐할 때 그때 조심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겸비함을 잃지 않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세한 소리까지도, 크고 놀라운 일도 일으키시지만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이것들을 다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겸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